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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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이죠. 사순절 기간 우리 잠언을 묵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살자, 이런 뜻으로 잠언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복받는 인생의 길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넌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소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ter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그 해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갖게 되죠. 금년에 월간 잡지 내용의 신문 광고란을 통해서 살펴보니 올해의 신수를 점치는 기사가 없는 곳이 없더랍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 해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안한 운명에 대한 궁금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려는 데 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서건서건 유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부인하게 함으로 철저히 인본주의의 삶을 살도록 자꾸 조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복잡 다단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할수록 마귀는 더욱 활동의 영역이 커져서 모든 사회 문화를 불의와 음란의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사실에 매어 불의를 쫓아 살도록 기승을 부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할 일,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 위기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락시켜버리고 인간의 왕국과 수단만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로 살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인생을 복주시고 하나님만의 인생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말씀을 받고 고향 땅을 출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보장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번에 걸쳐서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세히 열거하죠. 첫째, 장수와 평강의 복. 둘째, 은총과 존귀함의 복.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넷째는 건강과 풍요의 복. 10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4가지 복이 바로 성도 가운데 가장 귀중한 그 유산이고 축복이라.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입니다. 2절, 4절, 6절, 10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ter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야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1절부터는 이렇게 쭉 이어지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연속극 대부분의 내용에도 오늘의 삶의 고통의 현장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가정 불화, 이혼, 폭력, 갈등, 시기, 다툼,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르게 산다면 이런 불행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한 4가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3장에 이렇게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에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뜻을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함으로 큰 은혜가 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모두 다 보장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자.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해라. 전적으로 나누이지 말고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나라에 하만이라는 교만한 수상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에스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그 음모를 꾸몄어요.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쫓아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사촌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그 내용을 알립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듣게 되자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마침내 위기에 처했던 자기 동족을 구하고 모르드게가 매달기 위해 만들었던 높은 장대에 도리어 하만이라는 자가 매달려 죽게 되죠. 에스더는 전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명철이 있는데 장대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어렵고 힘든 일이 될 때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다. 만일 에스더가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신의 평안과 복을 추구했다면 잔머리를 굴리며 내가 곤란하니 삼촌을 돕기가 어렵느니 하며 자신만 살 계산을 했다면 결국 자신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유대인 왕비인 까닭에 모함을 받아서 자신도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옳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지식과 수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 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 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제 생각으로 겉보기에 비옥한 소돔 땅에 가서 살면 잘 될 것 같아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갔지만 결과가 어땠어요? 멸망당하죠? 수많은 시행착오에 부딪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홀몸으로 겨우 목숨만 구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그 붙잡혀간 걸. 인간의 명철과 잔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그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인생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없다. 좋을 때 어려울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신할 줄 알아야 되겠다. 생명이 위독하고 병원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후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생되었을 때 하는 말이 약이 효과가 있었으니 그 침이 살려주었으니 하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살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 중심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또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겠다. 9절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내게 가장 귀중한 것, 첫 아들, 처음 탄 월급, 탐스러운 첫 열매, 남주기가 정말 아까운 것들이 바로 처음의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가끔 보면 나이 드신 권사 집사님께서 호박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첫 열매라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일, 시골에 특히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 아이들이 첫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열매를 받아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말로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감히 먹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들고 오죠. 어떤 이는 도저히 그 11조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쓸 것이 너무 많아서 11조로 들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성도님은 자기 쓸 것부터 계산했다는 것. 이분은 이런 계산 방법으로 평생 11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놓고 계산해야 조금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돈 계산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자랍죠. 보너스를 타면 또 거기에다 맞춰 지출할 계산을 짜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귀중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내게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귀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죠. 오늘 잠언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인색한 관리자에게 재물의 주인이 큰 것으로 맡기지 않아요. 힘써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아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명예나 탐하고 내 주의나 내 자리만 가지고 불만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고 틀에 내 포도즙이 넘쳐나는 귀한 약속의 기쁨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더욱 배가 되어 넘치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활하려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때만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어떤 유능한 회사의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그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처럼 인생의 고민과 고독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가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 2025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마음판에 새기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한 해가 축복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또한 체험 있는 믿음의 생활로 인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